오늘은 주님을 보았다.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보통 다양한 다짐, 결심 이런 거 하지요. 그래서 올해는 내가 반드시 살을 빼고야 말겠다. 다이어트에 각오도 다지고, 또 어떤 분들은 올해는 내가 꼭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말겠다. 또 어떤 분들은 올해는 옆구리가 허전하지 않도록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들고야 말겠다. 또 어떤 분들은 한 달에 한 권 정도의 책은 꼭 읽겠다.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다양한 우리가 다짐을 해요. 그런데 그런 모든 다짐들 여러분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한 사람들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영성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작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이 어떠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영적인 생활에 아주 무관심한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영성 생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과 내 일상의 생활이 너무 괴리가 있어서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영적인 사역들을 너무 많이 감당하다가 탈진이 오고 또 지친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관심했거나 또는 영성과 일상이 모순의 상태에 있거나 또는 영적으로 탈진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당연히 영적으로 재충전이 되고 건강한 어떤 영성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표를 더 깊이 더 멀리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더 깊이 더 멀리, 더 깊이 더 멀리. 이 표의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깊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더 멀리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 순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영성이 더욱 건강해지고, 바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영적인 무관심도 극복해내고, 또 영성과 일상의 어떤 괴리도 해결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어떤 영적인 탈진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을 찾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바로 그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길일까, 이거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에 비추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동방박사를 잘 알죠. 너무 많이 듣습니다. 특히 이제 성탄 시즌이 되면 다양한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야기, 또 노래, 그리고 그림을 접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동방박사에 대한 정보들은 사실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는 이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의 모습과 상당히 다릅니다. 제가 그림을 두 개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이세요? 아마 가운데 있는 분들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 그림에 나오는 그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보시면 몇 명입니까? 대략 3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눈썰미가 좋은 분들은 아마 이 동방박사들의 피부 색깔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다르지 않으세요? 한 사람은 흑인이고, 또 한 사람은 백인이고, 또 한 사람은 황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의 그림을 그리면서 이 동방박사를 말하자면 아프리카의 대표, 또 아시아의 대표, 유럽의 대표, 이렇게 말하자면 지금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 그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또 이 그림에 보면 이 연령대가 차이가 있어요. 노인도 있고 중년도 있고 청년도 있고, 그래서 인생의 일대기가 전체 함께 다 나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중세 시대에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그 서방교회 전통에서는 이 동방박사의 숫자를 이 3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까지 다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멜키오르, 발타자르, 카스파르라는 이런 이름까지 만들어 가지고 명명을 해준 겁니다. 그들의 이름이 이런 것일 것이다 라고 말이죠. 반면에 동방교회에서는 이 동방박사의 숫자를 3명이 아니라 12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이런 그림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그 또 다른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묘사해 놓은 그림인데 이 동방 박사들 머리에 뭐가 있나요? 왕관이 있죠. 그러니까 왕관이 있다라는 것은 이 동방 박사들을 외국 나라의 임금으로 지금 생각을 한 겁니다.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이 동방 박사를 지혜가 있는 사람, 지식인 혹은 박사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이 두 번째 그림은 동방 박사를 왕으로 묘사한 거예요. 그럼 왜 그러면 동방 박사를 이렇게 묘사했냐? 그 근거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근거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여러분 이게 그 이사야의 예언이거든요. 예루살렘이 나중에 이제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광명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명의 빛을 보고 각 나라에서 몰려오고 그리고 각 나라의 왕들이 몰려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의 성취가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동방 박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외국의 임금들인데 그 빛을 보고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 동방 박사를 말 그대로 박사로 혹은 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 본문 안에는 아무런 어떤 지지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에서는 동방 박사들의 숫자가 무슨 3명인지 12명인지 이런 근거가 없어요. 또 진짜로 이들이 박사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왕인지 이런 것을 알 길도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이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렇게 3가지를 드린 거 보니까 아마도 3명일 것이다 라고 이 짐작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그 추측은 사실은 본문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이제 후대의 상상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럼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동방 박사 이들의 진짜 정체는 뭡니까? 우리말로는 이제 박사라고 번역을 해 놨는데 여러분 한글 성경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그 각주 처리가 돼 있고 밑에 보시면 뭐 점성술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박사라는 말은 그 헬라 말 마고스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건데 이 마고스라는 말이 대략 한 4가지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페르시아 지역의 제사장들인데 점성술에 능통한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는 점을 치고 꿈을 해몽해 주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마술사라는 의미도 있고요. 네 번째는 마술이나 점을 쳐가지고 그 사람들을 등쳐먹는 사기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4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별을 따라온 동방 박사라 그럽시다 그냥 이 동방 박사들 여러분 이 4가지 중에 어떤 게 제일 그럴듯한 것 같아요? 첫 번째 페르시아 지역의 제사장이면서 점성술가였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그럴듯한 이 동방 박사의 정체는 박사도 아니고 또 왕도 아니고 사실은 페르시아 지역의 제사장이면서 점성술사라고 보는 게 가장 타당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러면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어떤 종교의 제사장이냐 어떤 종교를 섬기는 그런 제사장일까 특정해가지고 조로아스터교의 제사장일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들이 조로아스터교의 제사장이라면 이게 꽤나 흥미로운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조로아스터교라는 종교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꽤 깊은데 지금도 그 이란이라는 나라 있죠. 이란이라는 나라에는 지금도 이 조로아스터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 지역이 지금은 이슬람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지만 이슬람 이전에는 조로아스터교가 그 모든 동네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래 이 조로아스터교는 그 이름 그대로 조로아스터라는 예언자에 의해서 창시가 되었는데 이 종교는 유일신으로 아후라 마즈다라는 신을 숭배합니다. 그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이 조로아스터라는 이 예언자의 모습과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상당 부분 유사한 이야기가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조로아스터는 태어날 때 처녀에게서 잉태합니다. 15살의 페르시아 처녀에게 잉태되어서 세상에 나오게 됐다 이야기죠. 예수님이랑 비슷하죠? 뿐만 아니라 이 조로아스터도 예수님처럼 30살의 나이에 사탄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자신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건 역시 예수님과 유사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조로아스터라는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나중에 자신이 처녀로부터 잉태되어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자기처럼 신적인 존재가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올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로아스터교의 제사장들은 바로 그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별을 보면서 연구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조로아스터의 제사장들은 별을 보고 이것은 그 우리 조로아스터 예언자가 예언했던 그 신적인 인물이 태어난 것을 말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별을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 조로아스터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 똑같을 수는 없죠. 당연히 전적으로 다릅니다. 조로아스터는 죽었고 부활하지 못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조로아스터랑 커다란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근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왜 마태복음의 이 저자가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 계실 때 예수님을 방문한 인물로 이방에서 온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의 제사장들을 기록을 해놨을까라는 점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이 와가지고 별을 보고 와서 예수님에게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을 단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대로 성취된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의 책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유대인들의 메시아로서만 오신 게 아니라 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른 종교에서도 기다리고 있던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동방박사들을 등장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단지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이 예수님은 다른 종교에서도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경배와 예물을 드리고 정성을 다한 그런 어떤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모습이 그러면 당시에 어떤 유대인으로서 통치를 하던 헤롯 임금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또는 서기관들, 이들과 비교하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당시 상황을 한번 가만히 상상을 해보세요. 이때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예루살렘의 왕은 헤롯이라는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너무나 황당한 뉴스를 듣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동방에서 어떤 나라의 제사장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왔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막 물어봐요. 여기 유대의 왕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기 유대의 진짜 왕이 어디 계십니까?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왕궁에는 버젓이 헤롯이라는 자신이 살아서 왕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퍼져나가면서 그게 헤롯 임금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고 황당한 거예요. 아니, 내가 임금인데 누가 지금 새로운 임금이 있다는 말이냐? 요 동방박사들의 출현과 함께 이스라엘 정치권이 막 들썩들썩 하는 겁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헤롯이라는 임금이 그 출신 성분이 꽤나 좀 복잡합니다. 여러분, 본래 어떤 나라에 임금이 된다라고 하면 그 나라 사람이 임금이 돼야지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임금은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어요. 본래 이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럼 유대인의 왕이 되었냐? 자기 아버지가 로마로부터 그 왕권을 사가지고 이 왕권을 자기 아들인 헤롯에게 물려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되어 놓으니까 사실 어떤 정통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 왕위가 늘 불안불안한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도 아니면서 왜 우리의 왕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안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늘 불안불안한데 이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의 민심을 흔들어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 아주 그냥 위기를 만난 거죠. 정치적인 위기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이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할까? 이 노련한 정치꾼이었던 이 헤롯이 무슨 방법을 사용하냐? 예루살렘의 민심을 어떻게 달랠까 하다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을 자기 궁궐로 다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인데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러분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이 헤롯이 지금 이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라는 이런 어떤 도전을 받으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성경을 찾아보라고 시키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봐라. 성경에 도대체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지 빨리 그 주소를 좀 알아내라,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주소를 빨리 알아내야만 뭔가 대책을 세울 수 있겠다 싶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헤롯이라는 인물이 상당히 영적인 인물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의 답을 어디에서 찾는 겁니까?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성경에서 문제의 해결을 찾으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헤롯이 상당히 영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헤롯을 영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을 했냐 보면 희한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헤롯이 성경으로부터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알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런 겁니까?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예배하거나 경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알게 되면 즉각적으로 목을 치려고 그런 거죠.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여러분 이 헤롯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경배의 대상도 아니고 섬겨야 할 분도 아니에요. 단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불안하게 만드는 적입니다. 처단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헤롯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자신이 비록 에돔 사람이지만 그 유대인의 왕으로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는 것도 보았어요. 그들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보았고 제사 드린 것도 봤어요. 그런데 왜 헤롯은 그러면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그건 여러분 단순합니다. 헤롯이 보기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만 그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못 본 겁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지만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혀 볼 수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헤롯이라는 이 임금의 입장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도 두려운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전혀 무섭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헤롯은 무엇을 무서워했을까요? 헤롯이 진짜로 무서워한 게 뭘까요? 헤롯이 무서워한 것은 로마라는 이 제국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황제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지금 이 유대인들의 왕노릇하는 것도 로마가 허락을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헤롯은 늘 로마 황제의 권력이 진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로마의 힘이라고 확신을 했고 그걸 늘 보았어요. 눈에 보이니까 로마의 군대를 보았고 로마의 돈을 보았고 로마의 정치력을 보았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힘을 보았단 말이죠. 그러니 헤롯에게 있어서는 로마가 무섭고 로마가 제일로 부러웠단 말이죠.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살았지만 메시아를 예배하거나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예배하고 사모하면서 나도 로마인들처럼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헤롯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성경을 알되 성경을 믿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되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를 계속해서 숭배하며 로마가 내 정치적인 입지를 보장해주고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헤롯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문제를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성경을 찾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흉내는 내는 거예요. 들은 것은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뭔가 답이 나올 수 있다. 흉내는 내는 겁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진짜 능력은 없는 겁니다. 왜요? 믿지를 않으니까. 알기는 알지만 그 실체를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요. 지식으로만 알아요. 그런데 믿지를 않아요. 성경을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성경을 믿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알기는 알아요. 십자가를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그걸 믿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헤롯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헤롯에게 불려갔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이 헤롯 임금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연구합니다. 이 전문가죠. 지식인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도통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성경을 죽어라고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찾아보다 보니까 미가서 5장 2절을 발견해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읽자마자 이게 정답이구나. 메시아는 이 앞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알게 된 내용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 헤롯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찾았습니다. 우리가 답을 찾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 이 메시아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정확한 주소는 아직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은 참 열심히 했어요. 지식인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던 최고의 학자들입니다. 머리도 똑똑해요. 지위도 있어요. 그리고 꽤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에게서는 영적인 감수성은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들에게는 아무런 사회적인 책임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나라요 조국이고 민족인 이스라엘, 유대 이런 것엔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뭐밖에 없는 거냐? 에돔 출신으로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임금 헤롯에게 어떻게든 아부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연명하는 것밖에 지금 어떤 생각이 없어요.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헤롯의 눈밖에 나지 않을까? 여러분, 결국 이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던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 미치광이 임금인 헤롯에게 이 지식이 들어가게 되니까 무슨 일을 가져오냐?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잔인한 사륙에 이들도 연루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식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 마르틴 뉴멜러라는 분이 쓴 그들이 찾아왔을 때라는 시가 생각이 나요. 그들이 찾아왔을 때, 나치는 우선 공산당을 숙청했다. 나는 공산당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유대인을 숙청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노동조합원을 숙청했다. 나는 노조원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가톨릭 교도를 숙청했다. 나는 개신교도였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나에게 왔다. 그 순간에 이르자 나서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여러분, 참 울림이 있는 시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요, 참 많은 문제가 있대요. 그렇게 문제가 많답니다. 여기도 문제, 저기도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지식인이 모자라서 해결되지 않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식인이 모자란 것은 아니란 말이죠. 똑똑한 사람이 모자란 것 같지는 않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제 문맹 국가가 아니죠.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다 대학 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부하고 싶은 만큼 공부도 합니다. 그리고 석학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해질까요? 그건 어쩌면 여러분, 지식인은 많은데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지식인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공부는 많이 했어요. 머리는 커진 겁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그런 책임 있는 존재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헤롯 임금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밥 먹고 하는 일이 하나님 말씀 연구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찾았지만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데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가서 경배하고 예배하지 못했어요. 말씀을 줄줄 외웠지만 이 말씀이 전혀 능력이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보다 유대의 임금 헤롯의 그 어떤 힘이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침묵을 했고 헤롯의 시녀로 항복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헤롯 임금과 유대인들의 최고 지도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동방박사는 어떻습니까? 이 동방박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들이 믿는 바 조로아스터교의 어떤 전설을 따라서 별을 보고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가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베들레헴의 어느 자그마한 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별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말 구유에 으리으리한 무슨 침실이나 제대로 된 그런 어떤 집이 아니라 말이 밥을 먹는, 말이 여물을 씹어 먹는 그 말 밥통 위에 어린아이가 눕혀져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촌사람 요셉과 마리아,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이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 아기의 모습에서는 어떤 모습에서도 왕의 모습을, 왕의 풍채를, 왕의 권력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연약해요. 어떤 그 유행가 가사처럼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예요. 이게 어린 아기 예수님의 연약하고 볼품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그 겉모습이 아니라 거기에서 아기 예수님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신들의 무릎을 꿇고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드립니다.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모략을 드려서 자신들의 최고의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헤롯과 유대 지식인들이 함께 결탁해가지고 베들레헴 어디쯤인지 밝혀내서 이 어린 아기를 죽여버리자 공모하고 있는 중인데, 바로 그때 외국에서 찾아온 이 동방 박사들은 그 어린 아이 예수님에게 메시아로 정성껏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의 예배는 사실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늘 교만함이 있었어요. 자만심이 있었어요. 우리야말로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될 사람들이다. 이방 사람들이 우리에게 몰려와서 우리에게 절할 것이다. 우리야말로 이 온 세상의 축복,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이런 어떤 교만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도 못 알아봤어요. 그 예수님이 왔지만 오히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함께 그냥 결탁해가지고 그 어떤 수많은 어떤 일들을 꾸몄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가 지금 말구에 누워 계신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이 장면은 유대인들의 교만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자만심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은 못 알아봤는데 동방 박사들은 알아보고 예배를 드리니 지금껏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이 뭐가 됩니까? 그거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이럴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 삶에서 찾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찾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내 친구가, 성령님을 전혀 모르는 내 동료가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 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쪽팔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하지도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영성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바닷가에 그 찰랑찰랑거리는 표면에서만 물장구 치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사람들은 그 깊숙한 곳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아는 사람들이 있더란 이야기죠. 여러분, 게다가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에게 본래 이 헤롯이 부탁하기를 베들레헴에 가서 먼저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나에게 정확한 주소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내비게이션 입력해서 마차 타고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이런 그 헤롯의 부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꿈에 지시하심을 받고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삥 돌아서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은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른 나라의 제사장쯤 되면 꽤나 중요한 외교 사절단입니다. 그런데 외교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또 자기 목숨을 걸고 이런 일을 한 겁니다. 만약에 헤롯이 속은 줄로 알게 되고 이들이 잡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님을 예배한 후에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삥 돌아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으리으리한 궁궐에 헤롯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헤롯의 융숭한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 헤롯은 좋은 임금이 아닌 것 같아요. 백성들을 섬기는 임금이 아니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폭군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헤롯을 봤을 때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이들은 헤롯을 보면서 악마를 봤어요.
헤롯의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욕망 덩어리, 그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 자리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본 겁니다. 또 그 헤롯 옆에 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시궁창 같은 냄새만, 구린내만 풍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혀 인생의 아름다운 향기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그렇게 별의 인도를 따라서 베들레헴 가서 보니까 초라한 그 곧 쓰러질 것 같은 집, 마구간에 누워있는 그 어떤 아기와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엄마와 아빠를 보는데, 그 자그마한 아기에서 뭘 본 겁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자그마한 아기에게서 하늘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 자그마한 아기에게서 세상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자신들을 여기까지 이끌어준 별보다 더 빛나는 빛이 나는 것을 본 겁니다. 여기에서 이들은 감동을 한 거죠. 또 그 아기의 엄마 아빠 요셉과 마리아를 보는데 신실함을 느낀 거예요. 저들 속에 숨어있는 어떤 뭐랄까요, 인생의 향기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이들이 진짜고 예루살렘에 있는 저 왕과 제사장 서기관들이 가짜구나. 이들은 그걸 직감적으로 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려한 왕궁에서 헤롯을 보고 제사장을 보고 서기관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오히려 정말 보잘것없는 그 마국간에서 베들레헴에 곧 쓰러질 것 같은 그 집에서 그 아기, 연약한 아기에게서 별 볼 일 없는 촌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약속을 어기고 본국으로 돌아서 간 겁니다. 그들은 화려한 궁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들은 헤롯 임금에게서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서, 말구유에서 그 촌사람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눈이 떠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 동방박사들처럼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딘지를 보는 그 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깊은 곳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봤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봤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도 다 봤어요. 그런데 이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은 저에게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보여주세요. 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어요.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나 하나님을 만져보고 싶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의 고민이 때때로 우리 고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직접 만나고 싶어요. 내 하나님의 목소리 듣고 싶어요. 내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런 어떤 열망이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 가면 많이 팔리는 그런 어떤 종류의 책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뭐 이런 책들이 꽤나 인기가 많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많아요. 저는 이런 열망 또는 어떤 열정, 이런 거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없는 영적인 카리스마와 카타르시스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나를 보면 곧 아버지를 본 건데, 예수님을 보면 곧 하나님을 본 건데 왜 너는 또 다른 걸 보여달라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일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습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 예수님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수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겁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몸이 움직이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보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그 자리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걸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어떤 무슨 막 신비한 현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보아야 될 때가 어디냐? 예수님 안에서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안에서.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이 모임, 이 공동체, 이곳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보면서, 내 옆에 있는 청년들을 보면서, 장로님들을 보고, 안수 집사님들을 보고, 권사님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복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저 화려한 궁궐에서 또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에게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보잘것없는 그 베들레헴의 마국간의 말 구유에서 하나님을 본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연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놀라운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때 우리가 비로소 그냥 그 표면에서만 물장구 치고 끝나는 그런 어떤 영성 생활이 아니라 저 깊숙한 곳에서 우리 주님 만나게 되고 그 주님 은혜를 날마다 길어 올리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새해 첫 번째 주일이자 교회력으로는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이 주현절이라는 것은 에피파니라고 그래요. 그 BTS가 부른 노래에도 그런 노래가 있대요. 에피파니.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세상 가운데 자신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신 날이에요. 그걸 기념하는 게 에피파니, 이 주현절입니다. 이 주현절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너의 일상의 자리에서 나를 드러내고 있느냐? 너는 너의 삶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느냐? 너는 너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내가 맞냐? 이걸 끊임없이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답변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내 삶에서 주님은 드러나고 계십니다. 내 삶에서 주님은 여전히 최우선순위에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